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무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시무 헌신 예배는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각 위원회별로 앉아 있는데 우리 맡겨준 사명들을 올 한 해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것, 한결같은 것 쉽나요? 어렵나요? 생각보다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작년 2022년도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 생각했던 것들이 12월 달에 다 잘 마무리되었던 거죠. 그죠?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마지막에 행했던 것이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읽겠다고 다짐하고 이제 큐티 하겠다 다짐하고 매일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일이 오래 가지 않아서 또 흐트러지는 것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참 그렇게 한결같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다. 오늘 며칠이에요? 벌써 올해 시작했던 다짐들이 조금씩 균열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합니다. 용두사미라는 말처럼, 그죠? 처음에는 거대하게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뒤에는 아무 흔적도 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 가끔 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작이라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뒤는 둘째치고 시작이라도 좀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그죠? 앞에라도 좀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듭니다. 예전에는 우리 시대에 야성이라는 것이 살아 있었습니다. 기도의 야성도 살아 있었고, 그죠? 전도의 야성도 살아 있었고, 헌신의 야성도 살아 있었는데 그 야성이 다 사라지고 너무 고분고분하고 착한 사람들만 남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야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야성들을 회복하고 우리 신앙들의 야성들을 회복하면서 정말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1월 1일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1월 1일부터 뭘 시작한 것 같지만 사실 12월 달부터 너무너무 바빴지 않나요? 그죠? 성탄 발표회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성탄 발표회를 보면 되지만 준비한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들은 12월 달 내내 그거 준비한다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12월 달 굉장히 분주하게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수료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행사들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게 지나갔어요. 그러면 성탄 발표회도 하고 성탄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송년 예배도 드리고 신년 주일 예배 드리고 이어서 신년 특별 기도회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오늘 드디어 시무 헌신 예배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벅차게 달려온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1월 시작했는데 그저 달려갈 힘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사실 목회자들이나 우리 교회 직원들이나 12월 1월은 굉장히 바쁜 한 해입니다. 아이들도 올라가고 바뀌는 것 때문에 참 굉장히 분주하고 교회 사역들도 굉장히 많고 변화가 많이 있는 것 때문에 참 많이 육체적으로는 피곤한 달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욥기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들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는 것처럼 그런 창대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는 자들은 비록 처음에는 미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대하게 이루신다 약속하셨고 그런 역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계획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지요.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들과 함께 시작되어서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있죠. 비록 적은 숫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었던 그 12명은요 정말 적은 숫자였어요. 전 인류를 생각하면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고 그냥 무시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숫자와 같은 그 숫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꿀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을 쓰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시작하는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때론 나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안에 꿈을 주시면 하나님께 그 꿈을 창대하게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달려갈 힘이 좀 남아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1월이 시작했는데 12월의 연장선에서 너무 지쳐서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좀 힘을 불어넣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한 해를 시작했는데 시작할 힘이 없는 거죠. 지쳐서 12월까지 달려고 1월달 달려가는데 지쳐서 나아갈 힘이 없는데 하나님 좀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그 힘으로 좀 우리가 살아가고 힘있게 일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변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풋과 아웃풋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들어가는 게 있어야지 나오는 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기로 다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풋이 있어야지,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지 나에게서 또한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는 고갈되어지고 메말라 가면서 남에게 무엇인가 해야 되고 무엇인가 제공해야 되고 은혜를 끼쳐야 될 때 우린 지쳐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바라는 것은 오늘 심의원신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이 금요 영성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풋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받는 은혜가 있어야지 그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이죠. 하나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한 해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인풋과 아웃풋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 10여 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공부를 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박사과정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공부하면서 크게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공부하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이렇게 신학교 때 들었던 그 신학 용어들을 다시 들으니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아, 그때 배웠었지, 맞아. 그러면서 듣는데 새롭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그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심히 강의도 듣고 열심히 책도 읽었는데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 제가 사용한 어휘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쓰지 않던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왜 그런 거죠? 저에게 10년 만에 무언가 인풋이 된 거예요. 무엇이 인풋이 되니까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들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 사람은 배워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인풋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24장은요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죄사함의 회개를 전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부족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누가가 썼지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참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참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보면 안식일을 범해서 안식일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혈기왕성해서 매 순간순간 사고치는 사람이었어요. 제자들끼리는 어땠어요?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다툼이 있었던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인류의 구원을 맡기기에는 그들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끝은 그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6절 28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들이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싸워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라 말씀하셨는데 증인의 삶은 둘째치고 그들의 신앙조차도 가질 수 없는, 그들의 신앙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그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죠. 4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인 거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 성령을 체험할 때까지 그것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였다. 위로부터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인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져야지 우리 올 한해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올 한해 우리가 각 위원회에서 섬겨갈 겁니다.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 재정위원회, 양육위원회, 수많은 그죠? 위원회가 있는데 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풋이 되지 않으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고 또 내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몬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부터의 능력을 나에게 입혀달라고. 하나님 위로부터의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입혀달라고. 나의 힘과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성실, 그런 것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고 예배를 섬겨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오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능력은 무엇이에요? 그 능력은 무엇이에요? 그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또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곳에서 합심하여서 기도하였다는 거죠. 바라는 것은 올 한 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요, 기도보다 봉사가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보다 사역이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 없이도 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기도 없이도 봉사하고, 기도 없이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도 없이도 전도하고, 기도 없이도 교회를 섬겨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보다 사역이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보다 사역이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 없이 사역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저녁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각 위원회마다 계획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하는 것 전에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선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느냐 마느냐라는 것이죠. 올해를 시작하면서 50주년을 지나가고 51년째를 맞이하면서 저는 다짐한 것이 하나 있어요. 기도로 내가 섬겨가리라, 내가 기도로 사역하리라 다짐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사역은 사람이 지혜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도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기도를 많이 잊어버렸던 것이죠. 형식적인 기도, 내가 그냥 해야 되는 시간만 기도하는 형식적인 기도에 갇혀버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봉사 이전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호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짐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하나님, 내가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면서 내가 사역하겠습니다. 내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밥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는 것이죠. 부흥하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우리 어른 세대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어요. 별거 없었어요. 저도요. 우리 어른 세대를 생각해봐요. 옛날 어르신들 설교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설교의 내용들이요, 지금의 설교자들에 비하면요, 정말 이게 설교의 퀄리티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정말 이게 설교가 맞을까 싶은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부흥의 역사가 한국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런 거죠? 기도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했던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그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심호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딱 다짐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며 섬기겠다.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곳 있죠. 거기에 성공의 신부인 대천덕 신부가 그 공동체를 세운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항상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노동이 기도이고 기도가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만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시간 나면 하고 말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곧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곧 기도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는 노동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노동할 때는 기도하는 것처럼 경건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를 빼고 교회 사역을 논하는 것은 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50년이나 됐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부름받아서 복음을 듣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면서 그냥 종교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냥 익숙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는 익숙하고 섬기는 게 익숙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읽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는, 흉내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은 채 내가 맡은 일들을 척척 잘 하려고 한다? 축복이 아닌 거예요. 축복이 아닌 거예요. 때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껍데기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주일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 모습으로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기도하느냐 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느냐 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섬길 때에 진심으로 섬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열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명으로 섬기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심오연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우리 맡겨주신 그 사명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해 가야 된다 생각돼요. 세계교회가 주목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은 뭐예요? 기도의 영성이에요. 기도의 영성. 새벽 기도의 영성, 금요 기도의 영성, 철야 기도의 영성이에요.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이고 주여 삼창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이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그 기도의 불이 살아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냐 돌아보면 되는 거죠. 한국교회니까요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그 볼 필요도 없어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옛날처럼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 때에 열심히 부르짖었던 그 기도, 밤을 새워가면서 불러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나에게 살아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시 그 불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부흥의 끝자락을 경험했던 세대들이잖아요.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을 때 그 부흥의 조금이라도 맛을 봤던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불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붙게 되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붙어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차고 넘치는 세대들이 유튜브만 틀면 설교들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좋은 설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느냐는 거죠. 내가 기도하느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기도의 불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리 앉아있는 우리 40대, 50대 그 마음의 불이 다시 한번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40대, 50대 정말 너무 바빠요. 그렇지 않으세요? 40대, 50대 한번 대답해 보시죠. 바쁘시죠? 정말 바빠요. 정말 바빠요.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 뒤로 하고 기도생활 뒤로 하고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어림도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담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그 청년 때에 열심히 부르짖었던 그 기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고 우리 세대가 회복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지금의 40대, 50대, 60대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회복할 때에 한국교회는 더 은혜 가운데 살아날 수 있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들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른 세대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들로 가지고 있고요, 재능들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헌신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진 것들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 영성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자리에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은혜, 그것으로 교회가 성장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상계동에 있는 그 부흥사 목사님 교회에서 심호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사역하고 나서 기억에 남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몇 년을 섬겼는데 딱 한 가지 기억나요. 배웠던 것, 주여 삼창한 거, 그거 딱 하나 기억나요. 금요 기도회 때 앞자리에 앉아서, 교육자로서 앞자리에 앉았어요. 마이크 들고 열심히 기도했던,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때가 아직도 떠오르고요. 그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주여 삼창하는 것 생각나요. 주여, 주여, 주여 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요. 주여 삼창이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그 기도, 저는 그게 저희 목회의 큰 영적인 자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교회를 섬겨갈 때, 여러분 인생을 할 때 어떤 영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부모님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자산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 그 영적인 자산인 거지. 우리가 이 시대를 섬겨가고 올 한 해 섬겨갈 때에 말씀 위에 또 기도 가운데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어요. 유익함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고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민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쳐주게 되죠. 근데 그게 문제가 돼서 4장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관리인들이 이 일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책망합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 행하나 추궁하지요. 그냥 그거지 뭐 추궁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위협하는 거예요. 모든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위협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17절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 요한은요,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봉착했던 거예요. 주를 위해서 섬겼는데 어마어마한 위험이 닥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19절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들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던 거예요. 그들이 위협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하였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가시는 거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야고보 1장 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충만하셔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시원찮은 모습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일 수 있지요. 그러기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지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신다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사회 섬길 때 잘 안 된다. 못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의 인생이나 사역들을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사역이 나에게 맡겨졌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도 해보라고, 저것도 해보라고, 이것도 해보라고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그 일들이 되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나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셨을 때 그 지혜가 나에게 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세상은 그죠? 파도치고 폭풍이 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삶들,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유동치고 정말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었던 그 시간을 지나도 내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누워 주무시는 것처럼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고 위로부터 넣어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치료해 준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요? 시비 거는 거죠. 잔인해요, 그렇죠? 잔인해요. 진흙으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부모에게 협박하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가 진짜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부모가 눈치를 보니까요, 자칫 잘못 대답했다가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맹인이었던 그 아들에게 그가 이제 다 컸으니까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 이러고 싹 피해가는 거예요. 맹인이었다 이제 눈뜬 이 맹인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의 그 위세를 몰랐을까요? 잘 알지요.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으면요, 귀가 밝아지지 않아요? 다른 감각들이 밝아져요. 그러면서 눈치가 굉장히 늘어나요.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알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9장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야, 지혜 있지 않아요? 그죠? 딱 사실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예수가 선지자다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가 죄인인지 난 잘 모르겠다.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맹인으로 있다 지금 보는 것이다. 그가 나에게 그렇게 해 주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맹인에게 주님이 주셨던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고민되고 걱정되는 것들이 있죠. 올 한 해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우리의 일터는 어떻게 될까? 고민과 걱정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불안함들을 주님 거두어 가시고 주님 나에게 평강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허락해 달라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담대함 또 지혜도 있고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올 한 해를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냥 생각으로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가짜 약도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짜 약도.
그냥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그것도 효과가 있다라. 중병이 낫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 정도인 거죠. 주님이 주신 평강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냥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평강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평강,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샬롬으로, 평강으로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나 자신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안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면서 불안해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하나님 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고, 그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평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또 말라.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들이 왜 없겠어요? 그죠? 인생에 고민이 없으면요, 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인생은 고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죠?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든 거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픈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그냥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아픈 것,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인생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그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삶의 자리가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데, 내 심령이 요동치고 내 영혼이 요동치고 있는데 세상이 평안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할 때에 아무리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나의 지혜나 세상의 방법을 더 많이 찾을 때가 있죠. 살아가다 보니까 삶에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가 판단해 가는 거죠. 그러나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세상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저는 신앙에 좋은 잣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들입니다. 이 분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본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분들이라 저는 생각되어져요. 근데 그들의 기준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있었다.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2절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서 구제를 할 수 있는 집사로 세웠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양극단으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치우쳤다라고 말할 때도 있고 지혜로 치우쳤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지혜로 치달으면요, 지식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도 관심 없어요. 그냥 상식적에서 그냥 판단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택한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데 때로는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몰상식하게 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균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 모두가 충만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섬겨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섬겨갈 때에 성령과 지혜로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생각하거든요. 항상 지금 대구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 목사님께서 항상 얘기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신학교 때 가르쳐줬던 게 제발 상식적인 목회를 하라 이런 얘기 하셨어요. 성령 사역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럼 좀 이상한 짓 좀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 사역을 한다면서 몰상식하게 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극단적으로 그냥 상식선에 항상 머무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주어지는 일들 그냥 해가는 그런 교회인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는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간구하는 그것이고 제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 제목이에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한 지혜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요 열심히 또 헌신하고 가야 되고요, 또 지혜가 필요한 것은 또 지혜를 발휘해서 감당해 가야 되는 건 그게 우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힘, 올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위로부터 주어질 거예요. 나의 위로부터 주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어질 거예요.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권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 주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함들을 훨씬 더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는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아요? 믿음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올 한 해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분명하게 어렵지만 인도에 가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갈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죠.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몬슨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이 또 생기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고, 또 주님을 더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힘 가지고 올 한 해를 정말 멋있게 살아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들, 또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우리 영혼에 주시는 평강도 가지시고,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섬겨가고 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육부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 칼과 창으로 물리쳤던 것 아니거든요.
다윗에게는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 있거든요.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사역을 한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윗의 물맷돌과 같이 작고 약한 것이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 갖추고 다 해가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록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재정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일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냥 지나가는 한 해, 지나가는 한 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도전하고 기도하고 애써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 신앙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위로부터 부어오시는 그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물맷돌 5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낼 때에 나에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또 지혜를 가지고 아름답게 섬겨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올 한 해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는 은혜를 간구할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해보겠습니다. 보이는 것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